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한 사람도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즉 우리가 오직 믿음의 복으로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율법으로 혹은 양심으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했었죠. 뭘 가지고 적용을 하느냐? 율법을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이랬냐 안 이랬냐,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이렇게 분별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그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냐 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고옥기 권사님, 또한 우리 이진, 또 이호양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이민희, 우리 캠핑장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참 사실 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장로님께서 또 신앙의 고백에 또 찬양도 하시고 했을 때 참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곳이구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면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이 분위기들을 정말 만들기 위해서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한 장소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른 말 하기보다 내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딱 드러날 때가 문제를 만날 때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으니까요. 평상시에는 거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이 딱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정말 실체가 딱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모습이 딱 드러나지만 어려움이 딱 닥쳐버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앞뒤가 딱 막혔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뭘 선택하느냐?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거의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궁지에 딱 몰리잖아요.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어저께 장로님께서 시편 23편 찬양을 하시면서 다윗을 딱 제가 느끼면서 야 그래 다윗은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 평안할 수 있었구나.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다 왔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됐다는 거냐? 개인의 그 다윗의 혼자 있는 그 시간,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시간을 보면서 아, 다윗은 평상시에도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언제 내가 딱 발휘를 하게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상황이 막혔을 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절대 권사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 봐도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혹독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황하지 말 것은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앞뒤가 막혔을 때 내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무것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음식 나누면서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찬양도 하셨는데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망할 것 같아. 이거 자체가 사단이 막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 위기가 올려와도 정말 무너질 것 같처럼 보여도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게 하겠구나. 나는 그 믿음을 장로님이, 권사님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말을 많이 하면요 이런 매력이 축 떨어진다니까. 저도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제가 알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난 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말씀만이 참되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쫙 나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닫지도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다니까요. 사람은 이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거짓되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여러분 가지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사람은요 이렇다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도 무익하다. 뭔가 유익을 찾는데 무익하게 되고, 뭔가 선 같은 걸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치우쳐져 있다. 지금 성도든 불신자든 모든 것이요 다 여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지금 사람들이 거짓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뭘 잘하는데 했더니 난 양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 너는 뭘 잘하는데?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이미 선언하였는데 그렇게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너를 양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줄게. 그래? 율법을 잘한다고? 그럼 내가 율법대로 너를 해줄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 율법은 율법의 법을 가지고 딱 적용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19절에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입 닫아. 이렇게 된 거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너를 두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다 죽는 거죠. 나도 죽는 겁니다.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의 법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선언한 대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법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26절인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게 뭐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심을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는 거다. 내가 그를 의롭다 할게.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할 거다.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긴밀한 것들이 영적인 상태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율법과 양심, 그거 말하는 거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믿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는데도 예수 믿어.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 사는데 어디냐? 양심으로 살아. 안타깝다. 정말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도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적용할 때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한 살 한 사람을 할 때 양심을 가지고 제가 한다. 저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법을 가지고 교회도 보는 겁니다. 성도들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다 유지하는 거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의롭다. 예수 믿는 너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기준을 내리시고 판단을 내리시고 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으며 행위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에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